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궤를 약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자 블레셋의 5지방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법궤가 있어야 할 실로에 제대로 안치되지 못하고 변방 시골에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자체에 손을 대지 말고 채를 만들어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꿰어서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규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우사와 아효는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편의와 편리에 의해 법궤를 수레에 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악기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찬양이 울리며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들이 날뛰었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사는 법궤 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아끼는 마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죽임을 당하니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사에게는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사실 그는 앞서 법궤를 옮기면서도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편리와 효율성을 따라 법궤를 수레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사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편의와 편리에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에게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우사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바를 열망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이 세상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